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회성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계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선택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여행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행을 가볼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패키지 여행은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을 갈 때 먹는 것 하나까지도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며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 나에게 맞을까? 이 음식이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 하나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들이요 다 선택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라면 선택이 필요하지 않죠. 자동적으로 그냥 익숙한 것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모든 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신 건 아니라 벤치워머라고 그러죠.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자들. 벤치워머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인생의 위기를 닥치게 되면 압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붙잡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이 시간 나오셔서 다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신뢰하며 나가는가 이 사람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은요 믿음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고요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너와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본문이 이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얘기는 허상이 있다는 거예요. 허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나 정말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얘기는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보증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증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타르 디드라고 써있어요. 권리 증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유가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 여러분 모델 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요 계약금을 치르고 또 증서를 받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증서를 갖고 있으면요 몇 달 후에 완공된 집에 들어갈 것을 현실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향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에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약속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사람들이 가진 이 권리 증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약속된 소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본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망원경과 같아서 여러분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멀리 있는 그 섬이 뚜렷이 보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진리의 약속을 따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보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았습니다. 경험을 기초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감정을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것, 모세가 홍해를 가르신 것, 가른 것,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것,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실제로 믿겨지는 것,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것 똑똑히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합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이게 천국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바라는 사람들이 가진 권리 증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무엇을 갖는다고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증거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증거라는 이 말 자체가요 엘로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체험된 증거를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경험된 확신이에요. 현재 내가 믿는 것은 체험되어지고 응답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현재 내가 육적인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은
비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홍수 심판은 노아에게서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가오는 홍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어디다가요? 산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면 어디다 져야 돼요? 바닷가에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씌워 나르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걸렸다. 미쳤다. 아직 그 당시에는 아직 그 땅 가운데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슬만이 땅에서 올라와서 적실 뿐이었지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적시게 덮게 될 것이고 바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노아는 그러나 비가 올 징조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집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눈에는 온 세상이 홍수에 잠겨버리는 심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되었던 그 성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입니다. 어떤 민족도 함락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계속 돕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광경을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겠습니까? 소위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묵묵히 계속해서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무너진 여리고 성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믿음은 비전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의 꿈이었던 어린이 동산 그 디즈니랜드를 에릭 근교에 건설 후에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에릭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의 경험을 잘 살려서 좀 더 넓은 곳에서 더 과학적이고 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프로젝트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정열을 쏟았죠. 드디어 디즈니월드가 오픈되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이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디즈니월드 오픈식에 개막식에 유명한 인사 한 분이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디즈니월드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가 내려간 다음에 이어서 등단한 그의 미망인이 이런 유명한 답사를 했다고 해요. 제 남편에 대한 축사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축사하신 분, 그 축사 가운데 한 부분만은 제가 반드시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분은 제 남편이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오늘 이것이 오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비전의 산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내일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위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 수 없지만 바로 그들이 볼 때는
저 바보들이 꿈이라고 비웃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그들이 꿈꿀 수 없는 비전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비전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향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했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을 기대하며 전진해 나갔던 삶, 이것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삶들의 바로 삶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봅시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무엇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으시다. 3절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일단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제가 눈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졸고 계시는 분도 보여요. 그죠? 물건도 보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에 의해서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모두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더 중요한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 더 중요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과 신념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경적인 믿음과 신념 어떻게 달라요?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지만 출발에 있어서 그 근거가 달라요. 신념과 그 근거가 달라요. 여러분, 결과에 있어서 또 신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념의 출발의 근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신념의 근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의 출발 근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드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으로 주관하고 있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서 로고스라는 말이 아니라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레마라 기록된 말씀인, 기록된 성경인,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아니라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레마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은 과거의 전통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미래의 소망을 그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과 모든 현실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정말 심각한 많은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그 공경과 곤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주저앉고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었기에, 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며 묵상하며 살았기에 그는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는 다른 것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 내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뭐라고요? 현재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들려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미국의 선교사님이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인도에서 자기 일평생을 복음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인도에서 아주 성자로 추앙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그가 하루는 쓰러졌어. 뇌졸중으로 그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9세.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면 90세에 그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살, 30대, 40대 사람들도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요, 다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90세에 중풍으로 그가 쓰러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결국 미국의 보스턴으로 수송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했어요.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제가 베드로도 아니고 제가 요한도 아니고 제가 유명한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스탠리 존스는 억지로 강권하니까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거는 그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께서 직직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모두 치욕을 받게 됐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자기의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드 조스 일어나 걸어라. 그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탠드 조스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바라봤던 주변의 환자들 간호사들 다 한바탕 웃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6개월 만에 완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와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두 발로 똑똑히 걸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건강하게 되어서 선교지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0세의 그 노환자가 어떻게 그 병에서 완쾌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될 때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정말 물을 유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풀어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큰 믿음 내게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붙잡고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그들이 능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우리 세대대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 문제들이 분명하게 극복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똑똑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닌 나를 향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죄와 절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안겨주신 진정한 주님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고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믿음은 실상입니다. 어떤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여러분, 믿음은 실상. 두 번째 뭐라고요?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첫 번째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두 번째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사십시오.